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순교적 정신을 담은 성전 건축,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을 원하는 시대를 우리는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현대사회, 이 사회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으로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한 것은 소통이 필요한 시대이며 사회이며 관계성도 역시 소통이 되어야만이 원만한 관계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통이란 무슨 뜻일까요? 소통이란 것은 서로가 진심을 가진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소통이 될 수 있겠지요. 자기의 가식적인 것, 진심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이러한 마음을 담으면은 그건 역시 불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실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소통이 없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인정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장인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기술, 노하우, 혼을 담아서 일궈내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조상 대대로 그 유업을 받아서 후손들이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인 정신의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일본은 뭘 잘 만듭니까? 이 검을 잘 만들죠. 칼을 잘 만듭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만 된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법이라 할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 당시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대장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대장간의 아들이고 대장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다면 창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이 나는 장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아져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킬 때에 우리 마음에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이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만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말씀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자만이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생명이며 말씀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내게 능력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만이 돼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게 순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얼마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처절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변함없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담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을 담는 성도가 되어서 순교적 정신이 담겨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순교적 정신이 담겨져 있는 우리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증거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담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담아서 기도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라고 배웠죠? 기도라는 것은 뭐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보태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담겨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플랫폼, 도구. 내가 내 진심을 담고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늘 보호자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끔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럽니다. 돈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지만은 돈이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언약이 담기고 말씀이 담기고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와 시간표 속에서 이미 응답은 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손주들이 둘이 있습니다. 2개월 차입니다. 근데 2개월 차이지만은 시온이가 2개월 앞서고 하영이가 2개월 뒤입니다. 먹는 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미 시온이에게는 하영이보다 2개월 선배다 보니까 경험을 해왔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또 뭐 이것저것 먹다가 단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영이는 뭐 쇠고기하고 비트하고 뭐 이렇게 그 이유식을 먹는데요. 만약에 쇠고기를 육회를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쇠고기 육회를 주면 제가 먹겠냐고요. 부모가 볼 때 이 뭐같이 막 잃어버리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들의 부모는 그 개월수에 맞추어서 단계가 있어요. 계획을 다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아기가 육회를 주면 못 먹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6학년 되는 예원이한테 돈을 수표를 100만원짜리 주면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돼요 그게?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수표가 사용되잖아요. 바꿔준다고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데 뭐. 제가 쓰기를 원하는데 제가 100만원짜리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성업의 현장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쓸 수 있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안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왜 내게 안 주십니까? 이걸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신지를 그걸 빨리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응답이 와야 합니까? 하늘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지금 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를 담아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담아내야 하느냐? 복음의 빛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신은 정말 생명을 건 정신, 순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살린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치,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만큼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파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대가 워치타워가 뭐죠?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잖아요. 살려야 하는 빛의 역할. 이 파수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워치타워, 망대, 파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부터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주변 인물들 다 살려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이 파수대를 통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수대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안테나가 돼야 돼요. 정보가 빠르다 하면은 안테나 높이 세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테나 상당히 높다 그러죠. 안테나 녹슬지 않고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안테나를 통하여서 소통을 표현한 겁니다. 안테나는 바로 안테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실제적인 소통이 필요한 생명의 빛을 담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집사 7명을 세웠는데 정말 이 집사 7명이 초대교회를 살렸고 정말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순교 정신을 담은 7사람들이 전 세계를 확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순교해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순교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순교해서
죽은 것이라 똑같습니다. 단지 생명이 호흡이 있다 없다 이 뿐이지 순교해서나 살아있으나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빌립은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순교 정신을 담았기 때문에 스데반 죽었고 빌립은 살았지만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고 한 사람들 앞에 모든 죄악과 흑암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비 성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응답의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순교적 정신을 담은 성전 건축 제목이었습니다. 언약을 믿고 또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빛을 담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영을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에 갇히지 말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을 내게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을 내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한테 주시길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순교적인 정신 마인드가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 이루어지라. 이 찬양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 건축은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전 건축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의 생명 어디 드리니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다스게 하소서. 꾸준히 살리라.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밝히고 복음의 빛을 밝히려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비 선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에게 남은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가문, 후손들이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